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것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루카스 형제가 저와 함께 있고 우리를 위해 성경을 읽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절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 제일 강력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없나니에 강조로 이탈릭체를 사용했습니다. 형제님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바울은 이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전에 했던 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라고 말한 그 의도는 자신이 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8장 전에 7장으로 가셔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놀랍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한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로마서는 칭의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당신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읽으면 그것은 의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해 다루고 8장은 이제 그 이야기를 결론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믿는 자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까지 성도의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 다루다가 그 다음 이스라엘, 그 다음 신자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아주 놀라운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아주 놀라운 말을 바울은 이어나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칭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된 죄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다고 말하고 3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지금 바울은 놀라운 진리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실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법정에 관해서는 우리의 위치가 의롭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천국의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고 또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로마서 5장 19절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바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정죄함이 없는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한 영국 사람이 성경에 장을 넣었고 프랑스 사람이 성경에 절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성경이 쓰였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로 이어졌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의 특정한 절 또는 한 문장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경의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왜 바울은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은 7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글이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제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힘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것처럼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르니 곧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결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결론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로마서 3장으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쭉 말했던 것과 우리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로마서 7장을 그 그림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갈등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그 바울의 내면의 갈등은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에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 사이에 싸움과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해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매우 낙담시키게 만드는 로마서 7장에서 더 나아가 로마서 8장에 그 승리를 선언하는 아주 놀라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러한 싸움은 모든 믿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도 각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더 이상 아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바울은 어떤 강력한 것을 말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 바울은 7장 24절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부르짖음을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에서, 내가 싸워야 하는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해답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저는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이렇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실들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우리가 현재는 육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도 힘들어하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체와의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됩니까? 그것은 생명의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의미하고 현재 우리가 겪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고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더 이상 아담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밖에는 홍수가 몰아치지만 그 홍수의 물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밖에 있었지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음으로써 저 세상에 있는 죄의 힘으로부터 이 폭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6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여전히 정죄할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때때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재 상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취한 그 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당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통해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단순한 복된 사실일 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정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또는 자주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그 상태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우리는 정죄받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의미는 우리가 아담 속에 있을 때, 아담에게 속했을 때 우리는 사망으로 정죄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리, 당신의 그 위치는 매우 매우 놀랍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의견은 저기서 바뀌고 또 여기서 바뀌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을 때 모두 사망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하늘의 법정에 따라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서 이제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제라는 것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죄가 사라진 것이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한 이 위치와 우리가 현재 도달한 이 단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속했던 그 단계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속한 이 단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과거에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당신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또 우리의 육체에 의하여 우리는 율법의 그 판결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 자리와 위치 때문에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의 위치와 그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새로운 자리는 이제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당신은 예전에 아담 안에 아담에게 속해 있었지만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위치와 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정죄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정죄와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의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ift your hands and thank Him for your position. Lord, we give you praise for the position you gave us in Jesus. No longer in Adam. No longer under the sentence of death. But in your Son, Jesus, we ar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Thank you, Lord, for your love. What can we say? But thank you, Lord, for your incredible love. May we live worthy of you, Lord, in this life. Loving you with intensity. Loving you with all our hearts. Give you all the praise. All right, hallelujah. 이제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고 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드림을 통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선물을 준비합니까? 왜 예수님의 그 생신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나요? 그들의 생일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생신입니다. 오늘 주님께 선물을 드립시다. 우리의 씨앗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합시다. 우리는 기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입니까? 선물은 순수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나타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언어가 그 중에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헌물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주님, 이들이 순종할 때 복 주시고 지금 씨앗을 심을 때 그들을 형통하게 하소서. 강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풍요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소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씨앗을 주님께 심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합시다.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베닌 홈페이지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전한 나눈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